학창 시절에 우리는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수학 좋아하세요? 수학에는 정해진 공식이 있죠. 그래서 그 공식대로 문제를 풀면 정답을 얻게 됩니다. 수학 안 좋아하시는데 수학 얘기 계속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밑변과 높이의 제곱들을 더한 수가 바로 빗변의 제곱과 같다는 공식이 있죠. 말로 해서 어려운데 삼각형 이렇게 그려보면 빗변의 길이는 뭐죠? 밑변과 높이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알면 삼각형 빗변의 길이를 묻는 문제에서 쉽게 이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학 공식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수학 공식과 같이 삶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공식과 같이 뭔가 대입하기만 하면 정답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주는 인생의 승리 공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인생의 승리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공식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생의 승리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죠. 제가 지도자 될게요 해서 인생에서 자신이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지도자로 세움받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간에 무거운 왕관을 그 머리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까요? 모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껏 모세의 수종자로만 살았습니다. 수종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장장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결정조차 자기 마음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세가 한 대로, 모세가 보여주는 대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옆에서 그냥 보면서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수종만 들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덜컥. 다른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좋은 일 같으세요? 여호수아의 인생이 기회를 얻은 걸까요? 아니면은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두려운 위기의 자리에 앉게 된 걸까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제껏 리더로서 리더십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수동적인 인생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 여호수아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선택들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참 그게 좋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선택 하나하나에 책임이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들이 결정되는 것을 본다면 이 자리는 실로 두려운 자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되었죠. 다윗이라는 큰 왕, 선대의 아주 좋은 왕 뒤에 솔로몬이 후대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그 후임으로서 왕을 받는다는 게 솔로몬에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 비록 왕이 되었으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지혜가 모자랍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제껏 왕의 모습을 지켜보고 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제발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도 이제까지 수종자로만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지도자가 된 거죠. 리더가 된 겁니다. 근데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 당시 수학이 있었다면 수학 공식처럼 어떠한 뭘 대입하기만 하면 정답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것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문제를 넣기만 하면, 뭘 하기만 하면 정답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달라고, 선택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달라고 여호수아는 빌고 또 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앞으로의 선택 하나하나가, 결정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 파급력, 생과 사의 갈림길 가운데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생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첫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첫 말씀은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여호수아,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성도님들, 가만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이 과정들을 묵상하다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고 또 흐르다 보니 가정을 이루고 책임질 자녀가 생기고 우리가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 거죠. 과거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지혜로운 결정들 혹은 후회하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왔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경력, 경험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는 늘 부담이 되는 도전들이 우리의 인생들 앞에 펼쳐지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러한 것이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많이 걸어왔지만 내일의 생은 또 처음 가보는 답습해보지 못한 미답지의 어떠한 곳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을 미리 겪어본 분은 없습니다. 또 한 해를 걸어 나가야 됩니다. 수없이 걸어왔지만 우리가 내딛는 내일은 또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거죠. 차라리 젊을 때에는 실수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몸도 점점 낡아지고 책임져야 할 가족도 있고 뭔가 하나 삐끗하기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약속하십니다. 첫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를 만나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의 인생을 향해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인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약속.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것.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두렵고 떨리는 결정이 아무리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일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비록 모세가 떠났어도 이제 여호수아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왜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잊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여호수아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실한 약속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할 수 있는 공식을 알려주는데, 이게 두 번째 승리 공식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발견하셨습니까? 승리 공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두 번째 공식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떻게 해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식이에요.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두 번째 공식.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는 조건,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여기서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우리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요, 그 율법에 대해서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로나 자로나, 그 율법에 더하거나 보태거나 그 율법을 빼거나 그 율법을 변질시켜서 너희들이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전하게 살아내라, 순전하게 살아내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실로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그 겹겹이 쌓여져 있고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말씀 그대로만 그 전쟁에 임합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승리 공식도 아니요, 전쟁의 기술도 대입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 전쟁에 임합니다. 그랬더니 그 초롱성 같던 성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명목만 있었지 그 속은 자신들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전략, 다른 이들의 말만 듣고 아이성 전투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만만히 보고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패배해 버립니다. 실제로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넣고 빼고 해서 바꾼 방법으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들어갔을 때 그는 패배했습니다.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경험하면서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이름만 따르거나 무늬만 따르거나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전하게 내 생각은 하나도 넣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어서 변형시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나를 고치고 깎고 바꾸는 것이구나.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깎아내는 것, 내 생각을 꺾고 내 욕망을 절제하고 내 경험이나 내 주장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맞추는 것. 아,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것이구나. 그럴 때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한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사업하던 집사님이 파주에 있는 가자 공장을 인수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집사님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과거에 그 가자 공장을 인수하고는 큰 위기를 하나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가자 사업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제조업인데 가자를 제조하는 제조업인데 이게 시세보다 싸게 이 공장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그 사업을 자신이 이렇게 사서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준비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가자 공장에서 제조되는 모든 가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 브랜드 편의점으로 판로가 다 이렇게 열려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가자를 제조하면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마트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편의점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자 공장을 살 때 좀 필요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했죠. 잘 될 줄 알고 계획대로 원래대로만 되면 충분히 갖고도 남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새롭게 이제 뭔가 가자도 하나 출시를 하고 많은 돈을 들인 거죠. 가자도 하나 출시되고 사업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판매량이 예전만 못한 겁니다. 저조해진 거예요. 너무 저조해진 거예요. 겨우겨우 공장 돌릴 정도만 되는데 빚은 쌓여져 있고 이 빚을 감당을 해야 뭐 먹고 살 게 생기죠. 공장도 뭐 리노베이션을 하죠.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와중에 어려운 중에 외국에 담배를 유통하는 회사가 한국에 판로를 개척하면서 이 공장의 사장님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가자 공장을 편의점으로 다 넣으니까 그 유통망에다가 이 담배 사업을 같이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은 사실은 다 이제 담배는 수입해서 들여오고 당신들은 투자금도 낼 필요 없다. 팔로만 당신들이 가자를 갖다 줄 때 이걸 같이 끼워서 공급해 주기만 하면 그 담배 판매 금액의 매출의 몇 퍼센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너무 좋은 제안이죠. 사업적으로 너무 좋은 제안. 근데 이 문제를 두고 이 집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자 공장을 인수하게 된 이유도 이때까지 사업을 이것저것 해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저런 편법도 넣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해야 사업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정직한 제조업을 하면은 좀 될 수 있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지. 그래서 돈이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집사님한테는. 돈이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업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편은 좋지 않고 이 사업을 들이기만 하면 돈은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건강을 해치는 사업이니까 원래 자신의 취지와 맞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한참을 고민하셨어요, 이 집사님.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내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집사님이 담배 사업 제안을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을 그 사장님 가정이 잘 사셨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게, 왜냐하면 자금이 부족해지고 대출은 갚아야 되고 너무 힘들게 이 사업을 붙잡았으면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마다했으니까 힘들게 버텨내시고 몇 년을. 근데 결국 지금은 잘 사십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죠. 유통에서도 정직함이 통하더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그래서 그걸 마다했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몸에 좋은 과자, 정직한 제품, 저 사람이 유통하는 방식은 믿을만 하다라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견실한 과자 제조업 공장으로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왜 이 얘기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은요, 내 결단이나 내 의지로 쉽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우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최우선으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린 나가야 됩니다. 너무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걸 선택하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영성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믿음이 가득 차 있어야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유혹 앞에 다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 공식 세 번째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본문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한 믿음의 공식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인생 가운데 해답을 주시는 공식이에요. 내 입에서 그 율법 묵상, 이것이 세 번째 공식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공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 누가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내 믿음의 크기가 이 정도니까 나는 어떠한 결정이나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내 의지나 내 능력을 결단코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급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후반 클래식을 이끌었던 그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부를 담당하면서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한테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다들 들어보셨죠? 가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공식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식입니다. 공식.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매 끼니 양식을 먹는 것처럼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떠나게 되면 말씀대로 행하는 게 두려워집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말씀에 허기가 지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도대체 말씀대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별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리석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먹었는가? 내 말씀의 에너지가 다 떨어져 있진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르쳐준 말씀대로만 살아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영의 양식을 채우면서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땅을 형통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 공식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주님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승리 공식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결실 맺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과 승리의 공식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삶에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복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승리를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